하나님께서는 짐을 져라 합니다. 진실로 잘 살려면 짐을 져라. 스스로 짐을 져라고 합니다. 스스로.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복만 달라. 그저 11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25년 이상을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5년 이상.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이 무엇인지 10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잘 살려면, 이 땅에 온 보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을 구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실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잘 살려면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때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저 목사님의 교회였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진실로 잘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남의 교회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되었고, 진실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저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된 것입니다. 이래야지 믿음이 있고, 이래야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집. 그래서 진실로 이제 제가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라면 저도 똑같은 그저 종교생활,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는 길. 살지 못한 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배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을 반드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진실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히 인간에게 오시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나은 시대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실로 동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왜 감춰져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께서는 진리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구원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오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합니다. 기도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반드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다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하십시오. 모든 것 구해야지 구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지. 자꾸 받아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지 잊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잠자고 일어나고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우리가 진실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들의 이웃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준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걸 알고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야지 기도가 되지. 그저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이 말씀으로 인하여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을 집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짐을 지고 싶습니까? 너나 져라 이렇습니다. 목사가 져야지, 사도가 져야지 왜 제가 집니까? 안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불순종의 마음이 바로 심판당하는 마음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인하면 진실로 성령 모독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부인하다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수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잘 사시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축복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예수가 진짜 돼야 된다. 진짜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제는 덧없는 삶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덧없는 삶. 날 위해서 사는 삶.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진실로 초대교회의 고백은 다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진실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그 교회가 칭찬받은 것입니다. 칭찬받아야지 구원이 있고 칭찬받아야지 진실로 그것이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 아니면 뭡니까? 칭찬의 반대는 중간이 있습니까? 칭찬의 반대는 책망인 것입니다. 책망. 반드시 책망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했는데 짐을 안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을 지지 않는 책망이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는 책망.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뚫립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들어옵니다. 진노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입니다. 진노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고 약 2300년이 흘러서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 8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를 타면 되는데 구원의 그 배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탔습니까? 노아를 저주했습니다. 전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한테 미친놈. 비가 안 오는데 왜 배를 만드냐.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하고 놀리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계속 왔습니다. 비가 계속.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열중인 사람들, 지금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진실로 우리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노아의 방주에 오르세요. 구원의 방주에 오르세요. 그렇게 계속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너나 잘해라 합니다. 너나. 곧 그렇게 심판이 옵니다. 대우수 심판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옵니다. 곧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사랑을 행했느냐? 너는 사명을 행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느냐? 너가 짐을 졌느냐? 너가 이웃의 짐을 지고 너가 진실로 나의 짐을 졌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의 짐을 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졌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순종하라. 계속.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래야지 잘 사는 것이지 땅의 법을 성취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만 성취합니다. 세상의 법은 뭡니까? 세상의 법은 결과입니다. 결과주의. 그저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낫게 사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승리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정복 전쟁 아닙니까? 세상의 전쟁의 역사, 세상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정복 전쟁입니다. 힘이 없으면 낙오됩니다. 힘이 없으면 피지배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모두 잘 사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 모두 다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법칙을 너희가 성취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취하라. 모두 잘 사는 것, 너희가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우리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건들은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전도를 하면, 우리가 진실로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반드시 물 한 자리를 주면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결탄코. 반드시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들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용기를 내서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잡는 것이지 잡을까 말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갈까 말까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 당겨도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매를 맞아도 가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나는 예배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떨 때는 직업을 잃어야 되고, 어떨 때는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 다. 진실로 우리가 이제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저 이 세상의 법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끈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진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답을 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힘을 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진실로 우리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모든 거 우리가 아낌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복이 없고 또 죽어서도 지옥에서 천년만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란 것은 진실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명령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반드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죽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죽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의 나라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불순종하여서 진실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 전쟁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진실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진실로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로 온전히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을 잡으면 복이 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넓은 길에 있고 그 좁은 길로 우리는 향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제가 집을 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것,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잡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잡는 것. 골리앗이 소리쳤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나섰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보유한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감히 누가 우리 아버지께 욕을 해?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진실로 복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제는 진실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법입니다. 진실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냥 순종도 되지 않고, 진실로 믿음을 그냥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은 값지기 때문에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이고 저거 신경 쓰이고, 교회에서 진실로 10만 명이 모여도 진실로 예배드린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누가 볼까봐 손도 못 올리고, 누가 볼까봐 큰 소리로도 못하고, 이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지금은 천상입니다. 천상. 지금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돼야지 죽어서도 천국이 됩니다. 지금 천국에 경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100% 찬양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럽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계속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실로 믿음이 온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야지. 예배가 기뻐야지 천국에 가지. 천국에 보내줘도 거기서 못 삽니다. 계속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날마다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애면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불지옥. 계속 뜨겁고 계속 무섭습니다. 옆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무섭습니다. 두렵고 정말 죽을 만큼 두렵습니다. 무섭고 뜨겁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기쁩니다. 예배할 생각이 자동으로 납니다. 예배할 생각.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천국입니다. 진실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둡니다. 그냥 둡니다. 방임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 핏값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핏값을 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기회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진실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온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연대를 정하사 지금 이곳에 내가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이곳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환경을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천국의 창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창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의 창조.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창조할 수 있고 절대로 죽지 않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천국을 성취하고 기쁨을 성취하고 그렇게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